최근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술이 선진국 반열에 들면서 정말 멋진 자동차들이 우리나라 회사들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이 부품이 한 자동차당 약 2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2만 개의 저마다의 부품들이 절묘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놀랍고 탁월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몸은 약 60개 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각각의 세포 안에는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의 정보가 한 세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걸작품입니다. 이런 몸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오늘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초라함 속에 갇혀 있습니다. 거대한 에베소 도시의 부유함에 눌려서, 그리고 거대한 그 우상 신전에 비하여 교회당도 없는 가정에서 모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그래서 그들은 매우 초라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과연 이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고 믿어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진리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걸작품 인생이 되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먼저 성경은 답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걸작품 되게 하신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동하심, 일하심, 성령을 보내주심, 그 덕에 우리는 영적인 시체들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게 나로부터 시작되었거나 내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면 걸작품 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르셨고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걸작품 될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이 걸작품 인생이 되려면 구원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적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복음 생활을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의 가장 큰 두 가지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적은 얼마예요? 뭐 하면 돼요? 라고 묻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행위 구원론자라고 합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원래 나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 라는 행위 구원론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원래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대충 살아도 돼, 이런 사람을 율법 폐기론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이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율법 폐기론자이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거룩한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적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그리고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작품 인생이 되려면 지금도 나를 빚어 가시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 시대에 바로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을 만드셨고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이것을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창조된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로 걸작품 되게 하십니다. 지금도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중입니다. 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